이 팀들이 저희들이 저희 월요일 날은 우리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날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 그 이명균 목사님 교회 팀들 좀 일어나 주실래요? 임 목사님 손을 좀 들어주실래요? 자, 인천 서구에서 오셨던 임 목사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또 저기 이스라엘 아카데미 팀들 이스라엘 아카데미 팀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또 이건가요? 또 다른 소개 안 팀 있나요 우리? 저기 이경은 집사님 여기 작가 되시는 분인데 모처럼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또 여기 이상승 목사님 또 이정민 팀들 같이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맨날 오시는 분들이긴 해요. 우리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거 우리 팀이잖아. 인천 임 목사님 팀들, 또 뉴라이프 교회, 헤븐 월십 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카데미, 또 여기 어디가 필리핀 선교사님, 그러니까 여러 지난 그 8월 첫째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정전협정 70주년을 지내고 그 이후에 통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이번에 일본 가서 느꼈던 것은 그 연장선에서 일본에서 동일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8월 13일이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네. 작년에 아부월 9일에 저희들이 그 정전협정 70주년 7월 27일하고 맞닿아져서 저희가 분단과 그 어떤 동족 간의 원수됨의 확정 시점이 사실은 이제 휴전 협정을 맺은 그 시점부터 완전한 분단과 원수됨이 이제 고정되고 고착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70주년이라는 것이 희년 또는 회복에 대한 숫자이기도 하면서 그날이 아부월 9일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사참배에 대한 그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로 분단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맥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신부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희년을 또 은혜로 이렇게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맞은 그 아부월 9일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는, 성전이 무너진 그날에 회복돼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하는 그날이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11일부터 13일까지의 캠프를 오사카 카리스 교회라는 카리스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집회를 이어갔었는데, 이번에 이 사역이 조금 의미가 컸던 것은 일본에서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2014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온 날이어서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떻게 그 한 대 떠서 간 그 비행기에 타게 됐고, 거리에 사람들이 다닐 수 없고 차도 다니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오사카 거리를 걸으면서 그 태풍 때문에 막 바람이 날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날리는 그 상황 속에 태풍의 핵을 일으키기 위해서 땅을 밟는다는 믿음을 주시는 그런 이제 사역이 시작됐다가 10년이 마무리되는 2014년의 10월에 시작했던 사역을 2024년 8월에 마무리 짓는 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저희 형님 교회가 일본을 위해서 심었던 그 사역이 어떻게 결산되는지를 보는 날이기도 했는데, 그 이제 형님이 하셨던 사역의 특징은 일본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주는 일이었어요. 예배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움이라는 것, 알미라는 것은 야다,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예배팀들이 가서 일본의 성도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같이 경험시켜주는, 그래서 가리킨다는 느낌보다는 예배를 함께 경험하는 느낌을 전하는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교회에서 그 원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참여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것이 은혜가 되는 말씀을 뭐 주나 들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랬던 사역이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는 예배를 가르쳐줬던 그 순천교회 청년들, 그 청년들이 예배를 가리킨 장본인들인데, 그 청년들의 모습과 일본 카리스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그 일본 청년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반대로 대비가 된 거예요. 그 순천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일본 청년들한테서 예배를 배워야 된다. 저도 일본 청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작년에 3월에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울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이번에는 그것이 그때는 몇몇의 그 지도적 청년들 안에서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초, 중, 고, 청까지 인원이 많지 않지만 한 25명 정도 되는 이 그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순천 집사님들 표현에 미친 듯이 드리더라. 오히려 우리 순천 청년들은 쭈삣쭈삣하면서 예배 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일본의 이 다음 세대들이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더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르쳤던 교회가 이제는 그들로부터 예배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집사님들이 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10년의 열매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부흥의 시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부월 9일, 13일 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의 주제는 그날 이번 캠프의 주제가 Disciple of Christ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그 오후 예배 설교가 제자됨이었고, 저녁 예배 설교는 제자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굉장히 무겁게 제자됨에 대한 도전을 하셨어요.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자들의 그 어떤 헌신의 과정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결단하겠느냐. 그래서 제자에 대한 결단을 부르는 그 초대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만 무릎 꿇고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0.1초도 걸리지 않고 일본의 다음 세대가 즉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한국의 청년들, 청소년들은 고민해요. 시간을 들이고 고민하다가 하나씩 무릎을 꿇더라고요. 일본의 다음 세대가 이제 마른 장작이 되었구나, 정말 부흥이 시작됐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을 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예수님 곁을 따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 안에서 보여지는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배신하고 끝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500명 중에 12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 기도의 사람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태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목숨보다 성령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내 목숨을 드리고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결단하고 기도를 받으러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헌신의 결단은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무겁게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떨어지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일본의 다음 세대와 일본 성도들이 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부흥은 시작됐다. 이제 남은 것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던 120명이 준비됐다. 거기에 떨어져야 할 성령의 기름 부음만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장작은 준비됐습니다. 마른 장작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 그 불이 붙는 자리는 일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함께 가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통일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작년에 아부월 9일부터 주님이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8월 14일 날 시온 대회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광화문에서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블레싱이,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셨는데, 이번에 아부월 9일이 8월 13일이었고 동일하게 8월 14일 날에 일본의 교회와 저희가 그 오사카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도톤부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그전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그 일본의 캠프를, 연합 캠프를 섬겨주고 또는 일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땅밟기를 하면서 나라나 교토나 고베나 이런 그 오사카의 어떤 그 제일 높은 빌딩이나 도톤부리나 이런 땅밟기를 하면서 예배를 하러 돌아다닐 때 일본 지체들이 같이 동역을 하고 다닌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지체들 17명이 그 자리에 같이 갔습니다. 17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숫자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회복의 숫자고,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한다는 어떤 연합의 숫자고, 그리고 마지막 때 고난의 때가 오지만 그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블레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이죠. 17명의, 제 느낌에 다음 세대가 한 15명이 같이 오고 한 2명의 그 어른들이 같이 와서 17명이 함께 저희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마치 꼭 그 작년에 8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저희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광장에서 예배하면서 한국의 코리아의 통일을 축복해줬던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코리안의 연합의 예배를 드린 것과 동일한 맥락 안에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한 형제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일본을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제 마음에 그 자리를 향해 갈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의 영적인 아비들 중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일본의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하셔서 일본 땅을 밟으면서 사역을 하시고 1천만 구령이라는 언어를 그 땅에 심으셨는데, 그 뒤에 하용주 목사님께서 동일하게 1천만 구령이라는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일본을 향해서 사랑의 러브 콘서트를 하시면서 복음을 심으려고 당신의 사역들을 다 마치고 가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수확할 때가 되어서 도톤부리에서 1천만 구령을 선포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 예배에서 1천만 구령을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일본의 부흥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요엘서의 예언이 떨어지는 장작 위에 기름 부음만 남아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부월 9일과 8월 15일 날 거기서 드렸던 예배의 주제, 흐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뒤에 이제 타카사고라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굉장히 성장을 시키셨다가 예기치 못하게 돌연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습하기가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에 올해 3월에 저희가 그 교회를 이상하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위로해 주러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8월 15일 날 그들이 이제 이번 주에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좀 가지고 위로해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굉장히 눌려 있는 상태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갇혀 있고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제가 함께 가서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여정을 함께 싸우는, 그 다음에 여정의 스토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그 동경의 그 임마누엘 교회, 그 교회의 그 청년이 이제 형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중에 이제 제가 북한에 관련돼서 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그 청년이 저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동경에서 다카사고까지 내려와서 다카사고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그 2시간 동안의 그 버스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역 전체가 마무리되는 게 다시 통일의 이야기로 매듭이 져지게 하시더라고요. 이 청년은 어떻게 오게 됐냐 하면 제1동포가 북송이 돼서 그 제1동포들 안에 그 아픔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도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 그룹 중에 어떤 할머니가 자기의 딸이 청소년 때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간 거예요. 수소문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도 북한에서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되셨는데, 당신이 기도하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떻게든 자기 딸을 천국에 가게 구원시켜야겠다는 믿음 때문에 계속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이 청년이 어쩌다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가 거기서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북한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실 거리가 멀죠. 오사카까지 갔다가 신칸센을 타고 다시 도쿄에 올라가는 것이 막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8월 15일이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야 될 의미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바로 가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할머님을 뵈면 따님을 뵐 날이 멀지 않았고, 혹시 직접 못 뵙더라도 따님을 구원시켜줄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따님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확하게만 전달해 달라. 그러면 반드시 따님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게 됐고, 궁금해했던 것이 이제 북한 안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다양한 어떤 북한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그룹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을 얘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긴 시간을 이제 얘기하다가 끝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8월 15일 날을 그렇게 보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8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떤 그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맥락을 이렇게 보니까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두 형제님을 뵙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부흥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검증해 주고 계시는 이런 맥락인데, 이 맥락 속에서 지향하는 어떤 역사의 구원사의 목표 지점이 1차적으로는 통일이라는 것, 북한이라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8.15에 그렇게 마무리를 이 청년하고 통일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8.15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그렇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통일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예요. 그동안에는 통일의 주도권이 역사적 해석에서 김일성이 갖고 있다는 것이 주사파의 논쟁입니다. 그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막시즘 안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혁명의 동력과 불평등을 규명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어떤 툴들을 줘서 피해의식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이제 혁명의 동력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막시즘이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는 민족의 개념이나 인간의 개념이나 통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이 주어지지 않았다가, 그것이 인간론과 통일론과 민족론에 대한 답이 주체 사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사파들이 발견하면서, 그게 이제 이 남한 땅에 아주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되어지고, 그 중심에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민족주의자고, 통일의 주된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 그리고 통일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움직였던 어떤 민족의 영웅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통일의 주도권을 그쪽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논쟁에서 언제나 우리는 매국의 위치, 제국주의자들, 미제국주의자들, 일제국주의자들과 손잡고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거스리는, 민족이 통일되는 것을 분단시킨 이런 식의 역사 해석을 쭉 해왔던 것이,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가 이런 통일 논의에서 항상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를 주도했던 1907년도 부흥 이후에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그 이전에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역할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부터 완전히 역사의 주도 세력에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진보진영이라는 사람들은 역사에서 교회가 무너진 1938년 이후부터 역사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역사의 구원사의 중심 무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부터 역사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주도 세력이, 또는 해방의 주도 세력이 원래는 기독교가 중심이었고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곁가지였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뒤집혀서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통일의 주도 세력이었던 것처럼 역사가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통일의 논지를 지워버렸습니다. 통일에 관련된 유적들도 지워버리고 파괴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통일의 주도 세력이 지금의 남한 정권이라 보수 정권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 역사의 결함의 부분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서 통일의 주도적 위치에서의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간론인데,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의 인간론은 완성된 인간, 완전한 인간이 수령밖에 없기 때문에 수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인간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수령을 따라 배우는 거고, 수령의 어록을 따라서 말하고 어록을 따라서 생활해야 돼요. 그게 북한의 시스템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인간을 얘기하면 수령이지 인민 대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민 대중이라고 표현하는 지금 김정은이 얘기하는 인민 대중 제1론이라는 인민 대중도 수령의 교육을 받아서 쇠뇌가 되어서 인간 개조가 되어서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공산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회주의자가 돼야 인민대중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인간이라는 이 논지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을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논지에서 벗어난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짐승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 안에서의 해석이에요. 인간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그 통일 독트린 안에서 보면 인간론이 수령론이나 인민 대중이 아니에요. 북한 주민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해석의 싸움에서 북한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의 부분을 공격한 선언이에요. 북한 주민을 인간으로 본 거예요. 인민 대중이나 수령과 같은 완벽한 공산주의자를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유물론적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된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돼야 될 미천한 존재. 그래서 쇠뇌와 개조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개조를 거부한 사람은 수용소에 보셔서 짐승과 동일하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는 것이 북한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이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 인간의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 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한 중에 그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들어야 할 권한도 있다. 그래서 정보 습득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부속 도서라는 것을 선언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주민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그들의 빈곤과 의료의 취약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이것은 진짜 체제의 통일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은 체제 경쟁에서 두 언어의 싸움인데 하나는 남한은 자유를 가지고 싸운 거고 북한은 평등을 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은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신분제도에 의한 계층사회, 계급사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끝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그 상황에서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2000년, 2020년, 2021년, 2023년에 걸쳐서 반동산학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존법 이래서 언어와 생각을 통제하는 정보를 통제하는 법을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억압하는 구조로 바꿔놨는데 그것에 대한 치명적 공격을 해준 거예요. 북한에 대한 자유의 가치를 통해서 남한의 자유의 가치가 북한의 평등의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자유의 가치로 북한을 통일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유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면서 인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야기로 주사파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건국론을 거부하고 어떤 매국이라는 맥락으로 친일이나 친미라는 제국주의자 앞잡이라는 맥락으로 역사를 왜곡 해석하는 것이 남한에서의 전쟁터인데 실제로는 이 전략적으로 지금은 다국화되지 않으면 지금 모든 게 중국도 그렇고 1대1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연맹을 만드는 것이고 미국도 어떤 태평양 중심의 또 유럽과의 연대를 통한 국제사회 연대를 맺어가는 연대를 통해서 살아가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인데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모든 연대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를 고립시키고 북한이 한반도를 먹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인데, 듣기에는 좋지만 사실은 이것은 눈먼 장님에게만 세뇌가 가능한 논지인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단군을 중심으로 고조선과 고구려와 이 삼국을 통합시킨 고려나 조선의 어떤 이 역사 속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 김일성 민족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민족을 중심으로 주체라는 다른 연호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었고, 주체 사상도 결국 김정은이 황장엽이 만든 것을 뒤집어서 새롭게 각성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재해석하면서 김일성주의로 고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왕국을 만든 것이지 인간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김일성을 쫓는 추종자들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언어는 도둑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의 통일을 의미하는 뜻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 남한 사람들이 속아서 그것을 쫓고 있는 그런 개념의 민족 개념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북한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어떤 개념적인 싸움에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장자 역할이 여전히 지금도 미국이 되고 있고, 미국을 통해서 새로운 신학적 언어들이나 예언적 언어들이나 예배 찬양의 멜로디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일본과 함께 해야 되고 중국과 함께 해야 되고,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이런 다국주의가, 범세계주의가 신앙의 중심에 구원사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사고의 틀에 들어가는 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크리스찬들이 이룰 수가 없는 개념적 싸움에서 싸움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번 자유를 선언하시면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로 자유를 연결시키셔서 국제사회의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자유와 인권입니다. 근데 이 언어 싸움에서 그동안에는 한국 정부, 보수 정부가 완전히 뒤쳐서 밀려 있다가 인권과 자유를 주제로 삼으면서 국제사회의 화두와 하나가 되어져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일 지형을 만들고, 국제사회와 함께 어떤 역사를 변혁해가는 어떤 주체로서의 한민족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통일의 국내외 남북 상황에서의 통일 지형을 구축하는 언어 싸움, 개념 싸움에 확실한 핀을 찍으셨다. 북한이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나 통일에 대한 담론을 거부한 상황이나 남북을 두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적대국이라고 선언한 이 상황에서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결정적인 통일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이 지금 맥락 안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맥락 안에서 너무나 일치되는 공통 지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정권과 하나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정부와 정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사로 모든 것들을 보고 가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통일을 위해서, 또 복음의 서진을 위해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부흥의 징조가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징조와 함께 그 부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사의 복음 서진을 위해서 통일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에서 열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일본 땅에 마른 장작처럼 준비되어 있는 다음 세대들과 준비되어 있는 일본 교회 위에 요엘서에 언약했던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보좌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언과 환상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4차원과 3차원이 분리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남한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마른 장작이 되어져야 하는 과정의 필요가 있는데,
남한교회가 깨어서 역사의 하나님의 시즌들을 바라보면서 마른 장작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해답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미친 듯이 예배할 수 있는 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목사님께서 정말 얘기하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은 일본에서의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오늘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가 터지기를 원하고, 갑자기 어제 그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는 젊은 아이가 와서 저희가 저희 집이 게스트하우스를 내놨는데 오셔서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잠깐 그 하나님이 뭘 보여줬는지, 또 원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게 풀어지기를 원하는지 잠깐 한 짧은 시간 나누고 예배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오실까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게스트하우스 받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걸 얘기를 하는 게스트하우스 그때 이따가 마무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스토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흥의 여정을 밟게 하셨습니다. 아비 세대로서 이 여정을 걸어가셨던 여정, 그리고 저는 다음 세대로서, 젊은 세대로서 실제 그 필드와 현장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너무나 전적으로 동의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여정 가운데 실제 그 필드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부흥의 여정을 담고 같이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나비 세대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 중에 그곳에 키처럼 몇 명의 청년이 있고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작과 끝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시작한 이 여정이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북한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북한을 담아주시고 이스라엘을 담아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소름이 끼치면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배워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정말 일본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제 이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여정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원래 계획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이곳에 한국, 남한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일본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하나됨을. 원래는 이렇게 임 목사님 나누시고 예배로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감동이 너무 큰 겁니다. 거창한 메시지를 나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귀 기울여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대의 말에. 저에게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이 세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너무나 실질적인 공격이 너무나 많아요. 함께 왔었던 한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실질적인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자해하고 있더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것이 일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난 채 경험하고 있는 영적 텐션입니다. 저항입니다. 이거 누가 같이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는요, 서로 밀어요.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한국은 서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세요. 북한이 깃발 들어도 되겠니? 북한의 그리스도인이 깃발 들어도 괜찮겠니?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깃발 들어도 너희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니? 저는 한반도가 이게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반도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서주는 것,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일을 가속화시켜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도 해당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토대를 먼저 드리고 이제 묘해입니다. 이 친구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とてもシリアスな場所です. 정말로 심각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왔는데요. 많이 느끼거든요, 이 친구는. ものすごく貴重な時間です。 정말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ですから無駄話をするつもりは一切ありません。 정말로 그래서 헛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もう少し寄ってもう少し寄りませんか。 조금 松葉そう 조금 모일까요? 이렇게 조금 모여서 갈까요? 좀 가까이 와서 집까지 있대. 맞네. 조금 와주세요. 가까이 와주세요.
와줄 수 있는 분은 와주세요. 마이크 되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オッケーオッケー神様は今日私たちが礼拝することを求めています。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このアジアの国々が 이 아시아의 각 나라들이 韓国、日本、北朝鮮が 한국, 일본, 북한이 イスラエルそう礼拝することを求めています。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その大切な時間です。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アーメン。Thank you。私の話は 저희 얘기는요 あまり重要ではありません。 중요하지 않습니다. この場において祈りたい祈りを捧げさせてください。 이 장소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この場においてふさわしい祈りを捧げさせてください。 이 자리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 주십시오. それだけこの場所は重要です。 그 정도로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そしてこの時間は重要です。 그리고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焦点を神様に当てるべきです。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입니다. 私は日本人でも日本人としてじゃなくて神様から送られたものとして話します。 지금 저는 일본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보내진 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今の時はすごく重要です。 지금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全力でワーシップしたいんです。 전력으로 워십하고 싶습니다. 心を尽くして思いを尽くして力を尽くして精神を尽くして私たちの神である主を愛することが必要なんです。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そしてその叫びがノースコリアに届くんです。 그 부르짖음이 북한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神様が一つだけ語ったビジョンは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비전은요. ノースコリアを助けるためには 북한을 돕기 위해서는요. アジアの国が一致する必要があると。 아시아의 나라들이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ノースコリアはとても傷ついてます。 북한은 정말 상처받고 있습니다. 私たちの一致を求めてます。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고 있습니다. 聖書に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体の弱い部分が最も尊いのです。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最も傷ついているものが最も尊いのです。 정말 연약한 부분이 몸에서 연약한 부분이 귀하다. それはその部分を通して他の部分が一致するからです。 왜냐하면은 그 상처받은 어떤 부분이 다른 것들이 일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その傷ついている部分を助けようとして 상처를 받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ノースコリアは私たちのために苦しんでくれています。 북한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私たちの一致が必要なんです。 우리 일치가 필요합니다. 私たちが全力でノースコリアに入っていくために 우리가 지금 전력으로 북한으로 들어가기 その 위해서는요. 扉が開いた瞬間に入るために 그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기 一 위해서는요. 致する必要があるんです。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そのために 그것을 위해서 日本が犯してきた罪も 일본이 저지른 죄도 悔い改めます。 회개합니다. ここに来てから 여기 와서부터 すごく強い思いが与えられています。 정말로 강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とても真剣な思いが与えられてい 정말로 ます。 진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私はこのタイミングを逃したくない。 이 타임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どうか神様、必要な祈りを捧げさせてください。 하나님, 제가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私の舌を清めてください。 나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私の思いを清めてください。 나의 생각을 거룩해 해주십시오. 祈ります。 기도합니다. アバ父よ、 아버지, 하늘 아버지, あなたの皆をたたえます。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今日この場所に来れたこと、 이 장소에 올 수 있겠던 것은 感謝します。 정말 감사합니다. 私にはノースコリアの思いがあります。 저에게는 북한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強く思いがあります。 정말로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テレビでしか見たことがなかったノースコリアを 정말 TV에서밖에 보지 못했던 북한을 今日初めて目の前で見ました。 오늘 처음 눈앞에서 봤습니다. ノースコリアは危険な国だと、 북한은 위험한 나라라고 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テレビでは言われています。 그런 식으로 텔레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でも私の目には 그렇지만 제 눈에는 普通の国です。 보통 나라입니다. 今日見たノースコリアは普通の国です。 오늘 보한 그 북한은 보통 나라입니다. 私たちと同じように人々が生活していて、 우리가 같은 이런 생활을 하고요. 私たちと同じように 우리가 똑같이 生きている人がいます。 살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その人たちが今 그들이 지금 助けてくれと 도와주십시오라고 叫んでるのが聞こえます。 부르짖고 있는 것이 들립니다. 叫ぶ気力がなくなってるのも聞こえます。 부르짖을 여력이 없는 것을 もう 느낍니다. 叫ぶことすらできないほど傷ついてるノースコリアを感じます。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들을 느낍니다. ああ、主よ、憐れんでくださ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ノースコリアを憐れんでください。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彼は別に何も悪いことして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 그들이 너무 심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日本が犯してきた罪があります。 일본이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日本が朝鮮を支配した歴史があります。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던 역사가 そ 있습니다. れを許してください。 그것을 용서해 傷 주십시오. つけてきた全ての人々を許してください。 상처를 입혔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ああ、主よ、 주님, ああ、父よ、 아버지 하나님, ああ、父よ、 아버지 하나님, ああ、 아버지 하나님, ノースコリア、 북한이여, 憐れんでください。 북한을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また韓国を憐れんでください。 한국을 本 긍휼하십시오. 当の意味で一致がしたいです。 정말로 하나 될 수 私た 있도록 ちは本当の意味で一致を求めています。 정말로 이 진정한 일치를 원합니다. 本当に愛するべき国です。 정말로 사랑해야만 하는 本当に 나라입니다. この国々を愛しています。 이 나라들을 사랑합니다. 主よ、どうか 주님은 私たちの心を砕いてください。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려 주십시오. 主よ、 주여, ああ、主よ、主よ、礼拝しましょう。 예배합시다. 礼拝しましょう。 예배합시다. 私はあなた方と礼拝することを楽しみに来ました。 당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何かを知りたくて来たんじゃないんです。 뭔가를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何かを話したくて来たんじゃないんです。 뭘 말하고 싶어서 저희가 온 게 아닙니다. 一緒に礼拝しに来ました。 같이 예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礼拝こそが全ての扉を開きます。 예배야말로 모든 문들을 열어젖힙니다. 礼拝することで互いに愛し合うことができます。 예배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だって私たちを作った神様は一つだから。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이시기 때문에 その神様を通して私たちは生まれて、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고요. どんな歴史も関係ありません。 어떤 역사도 필요 없습니다. 私たちは 관계없습니다. 一つの神様を見上げている限り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愛し合うことができます。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私たちはもうすでに愛し合ってるんです。 우리는 이미 벌써 사랑하고 クリスチャン 있습니다. として 크리스찬으로서 私はこの素晴らしい時間に感謝します。 이 정말 멋진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皆さんのことを愛しています。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本当の礼拝が必要です。 진정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本当に神様に思いを捧げる必要があります。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worship you. Only one King Jesus. Only one King Jesus. Only one. Only one King Jesus. Only one. Only one King From Jesus. Japan to Jerusalem. Only one. Only one King Jesus. Only one. Only one King Only Jesus. one. Only one King From Jesus. Japan to Jerusalem. Only one. Only one King Jesus. Only one. Only one King Jesus. Only one. Only one King From Japan to Jesus. Jerusalem. Only one. Only one King Jesus. Only one. Only one King Jesus. Only one. Only one King From Japan to Jesus. Jerusalem. Only one. Only one King Jesus. Only one King Jesus. Only one From Japan to Jerusalem. Let's go Japan. Let's go Japan. Let's go Japan. Let's go Japan. Let's Japan. go North Korea. King Jesus. Only one. Only one King From Japan to Jesus. Jerusalem. Only one King Jesus. Only one King Jesus.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라되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나라. 이 동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그리고 이 신부들이 일어나 열방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깨워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세 번 정도 전국 투어를 조금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여정 가운데 예배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가서 집회를 열기보단 그냥 도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10월부터 3개월마다 한 번씩 도쿄의 가부키초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거기도 이런 노상에서 저희가 예배하러 들어가요. 근데 이 료이 친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부키초 교회에 내가 1호 성도다.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친구가 볼 땐 이미 그곳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일본 안에 그 가부키초 안에 이거는 한 도시의 그냥 일부의 퍼즐이지만 이 도시를 정화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스님, 뭐 과거에 뭐 연예인 비롯한 사람, 유튜버, 뭐 크리스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그 거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거리를 정화 작업하겠다라고 나가는 그 시즌 가운데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설 것에 대한 도전을 조금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지만 From Japan to 제루살렘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걷고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함께 한국과 일본의 예배자가 하나 돼서 이 한반도를 돌아보면 어떨까? 저희가 국내는 돌아봤지만 실제 제주도까지 끼어서 투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DMZ 라인, 그리고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6번, 7번 국도 동해안, 그리고 77번 국도 남해안, 그리고 7번 국도가 또 77번 국도가 서해안에 또 있습니다. 이 라인들, 그리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차를 실어서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돌아서 10일의 여정을 저희가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차로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거리에서 예배하고 근데 하나됨으로 가족됨으로 이 여정을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태백의 삼수령이라는 곳도 가려고 하고요. 이 포인트들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여정을 저희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까 료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일본인으로서 미안하다. 여러분 관동 대지진 아시죠? 지금 100주년이 가득 차고 있는 시간입니다. 언제가 끝이냐면은 31일이 넘어서 9월 1일이 되면 101주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가 도쿄에 들어갔을 때 그 위령비에 갔을 때 이 마음을 풀었었어요. 일본인으로서 대표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떤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계속 가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지금 화해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돌다가 오키나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여정을 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여정을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까지 저희가 한 차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이킹 라인, 저희가 투어할 때 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이킹은 지저스 이스 킹입니다. 또한 재팬, 이스라엘, 넥스트 제너레이션, 원코리아가 담겨져 있는 의미이고 이 말 그대로 From Japan to 제루살렘이 담겨있는 이름을 가지고 워시버스라고 저희가 표현했어요. 스타렉스 12인승에 함께 9명이 타고 투어를 하게 됩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송출을 하니까 계신 곳에서 또 함께 서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양목쌤 항상 말씀하세요. 파이프라인. 이 연결 지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너무나 필요하고 지지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여기 손을 뻗어서 일부러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가까이 올라오신 뜻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이 통일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작점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싸오니 우리가 주 앞에 엎드러질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길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데 주님 이들의 걸음 위에 주님께서 보좌에서 죽임 나가신 어린 양께서 그 마지막 인을 꺾어 떼주시고 이들의 걸음을 통해 주님이 뜻하신 가슴에 품으신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십시오. 이들의 걸음 속에 땅이 진동하게 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함께 지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이 부서져 나가게 해주시고 심령을 막았던 모든 남들이 무너지고 하늘과 땅을 막았던 모든 남들이 해체되어지고 땅에 길이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어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한반도와 일본과 아시아가 하나 되어지며 마침내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주님 안에 통일되는 그날을 보게 하는 그 시작의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열어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아멘. 한교에서 만났고 목사님의 아드님이고요. 제가 오사카에 갔을 때 오사카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상공에다 이상한 그림을 하나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내가 일본에 왔는데 왜 이 그림을 보여주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본 그림이 한반도 그림이었어요. 사진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아 일본에도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남에 살던 북에 살던 일본에 살던 미국에 살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오늘 또 우리 김희사 형제가 여기 간다고 하니까 막 따라서 나오고 나이는 지금 20살이고 고3입니다. 이제 내년에 신학교를 갈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저기 전성훈 전사님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딱히 소감. 저는 2009년에 이제 설국을 했고요. 그리고 15년도부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시작해서 작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중심을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것들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속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속히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